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진짜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흘려들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냐? 이렇게 자꾸 반문하게 되죠.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여러 말씀들,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기도 하셨고 듣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무엇이 나에게 기억이 남나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택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되뇌어지십니까? 어떤 말씀이셨어요? 그래도 첫 주니까 아직은 기억나시죠? 저희가 새해가 밝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덕담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그냥 덕담, 인사에 그치기가 쉽죠. 그럼 이것이 인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듣는 자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내 머리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몸이 움직여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2026년 1월 첫 주일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각자에게 기쁜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떠올려지는 그 일들이 있으십니까? 기쁜 일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힘든 일이 더 많으셨어요? 뭐 수술하신 분도 있고 시험을 보고 또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아직 답이 안 나온 지체도 있고 많은 수고와 애씀 끝에 그래도 좋은 열매를 내가 보게 돼서 그것이 기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기쁜 일과 힘든 일을 같이 겪으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선화목자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자 할 때 그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한 해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보고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함께 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예수님의 그 여정의 첫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하시는 게 아니라 받으시죠. 무엇을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떠한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바로 세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걸까요? 항상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냐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하려면 먼저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죠. 이 세례와 입교,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는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그냥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그냥 자라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으로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에 따라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입었음을 알고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리, 그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제 많은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이 세례의 시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 자신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곳에서 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세례를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내가 죄를 용서만 받고 싶습니다. 저를 세례를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세례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려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죠. 어떤 의문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시려 했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 바로
모든 을을 합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은 우리와 동일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죄로 삼으셨다 말씀하세요.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있는 인간과 같이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나는 죄인들과 함께한다. 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가 필요하시지 않지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신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죽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결국 심판하셔야 함에 대한 온전한 그 의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은 결국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을 순종하셨고 자신이 죄인과 같이 됨을 순종하셨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게 뭘까요?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모양인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어떠한 모습인지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위에, 그러니까 이사야의 시대가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이잖아요. 이사야와 에레미야 이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거의 300년 이상, 400년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를 암흑의 시기, 침묵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막혀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은 갈라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비둘기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떤 데 등장하죠? 비둘기가 어디에 나오죠? 노아의 방주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어떤 장면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만 물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 이제 노아가 창문을 열고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맨 먼저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돌아와야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보내는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올리브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은,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비둘기가 성령으로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그 일을 감당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뭐라고요? 이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여 일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실 때 바로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구약의 두 본문을 합친 고백입니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찬양으로도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시편 2편에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예언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 고백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는 그 앞에 어떠한 호칭이 붙습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고백에 사실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시고 동시에 종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이시지만 또한 그것을 위해서 고난 받으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구나. 아들이니까 그렇게 기뻐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칭찬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고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고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고 계심을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걸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굳이 받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같이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서로 그렇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아프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 아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은 시험 받는 우리, 죄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게 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 할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주변에 있는 관계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걸 가져야지, 내가 애를 써야 수고해야지 라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각오가 우리 안에 있을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기뻐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도 있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발걸음, 그 첫 시작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말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 나를 기뻐하심을. 이렇게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한 고백하면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